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은 탄생과 죽음이 제일 큰 부분이에요. 큰 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이라고 기를 기는 거죠. 탄생과 열반이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두 가지고, 이거는 뭐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제 부처님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깨달음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인생을 바꾸는 거죠.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무원이야. 그러면 공무원이 됐을 때 시점. 내가 의사야. 그럼 내 의사가 됐을 때 시점. 뭐 이런 식의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생애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붓다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재밌어요. 이게 처음으로 설법했을 때. 근데 언뜻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저렇게 네 개를 꼽으면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봐봐. 이거는 이 생애 부처님 탄생 부처님 얘기잖아. 돌아가시는 거 부처님 얘기잖아. 깨닫는 거 부처님 얘기잖아. 설법 대상에 대한 이야기잖아. 논리적 충이가 약간 다르네. 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사실 제가 처음으로 이것도 또 얘기를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저런 거를 쉽게 발견하는지는 못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왜 부처님 생애에서 하필 설법이 들어가야 되지? 설법은 불교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불교가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하지만 당신 생애만 놓고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했을 때 뭐가 있냐? 불교의 4대 명절을 봐봐. 그러면 이게 이제 날짜별로 2월 8일, 2월 15일, 4월 8일, 12월 8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뭐 2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부처님 오신 날 탄생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열반 돌아가시는 것 제일 중요한 거고, 두 가지. 예. 그 다음에 깨달음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설법이 아니고 출가가 들어가요. 출가는 논리적 구조상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요. 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가지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력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막상 인도에 가보면 이렇게 간다는 거. 다르지? 내가 찾았어. 내가 찾았어. 그 사실 사진법 문화 때문에 네 개로 묶으려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냐 저게 들어가야 되냐 둘 중에 계속 갈등을 했는가 봐요. 세 개는 확실해. 중요해. 비중이 높아. 근데 하나는 알딸딸한 거야. 두 개가 이렇게 봐도 말이 되고, 아니 어떤 식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야. 부처님 일생에서만 보면, 생애로만 보면 당연히 출가가 있어야 깨달음이 있는 거지. 그리고 왕자를 버리고 출가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불교에서 출가를 득도라 그래요. 득도라 그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요. 왜? 인생이 어떻게 전환기.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이름도 바꾸는 거잖아요. 법명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저 부분은 진짜 어떤 용단을 내려서 당신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생각해서 무언가를 한 결단의 시점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불교사적으로 보면 이어른이 만약에 법문을 설하지 않았으면 그럼 불교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뭘 넣어야 되지? 그냥 5개를 다 넣으면 돼. 4개를 맞추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튀어도 너무 튀네. 그러다 보니까 2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2가지 버전이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으로. 그래서 팔퇴영탑경 같은 데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출가가 중요한가요? 깨달음을 설법하신 게 중요한가요? 가르쳐준 게 중요한가요? 아니,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설법? 그냥 손 한번 들어볼까? 심심하니까. 잠이나 깨는 차원의 설법. 출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뭔가 몰라. 답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건 답이 있어요. 분명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설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처님 저 세트로는 사실은 저게 더 말이 맞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여기서 출가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게,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사실 그건 가능해요. 인도에 가보면 부처님이 동아시아 불상처럼 항마 촉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설법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으고 있는 설법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관점에 있어서 무지 중요한 얘기예요. 왜? 부처님은 왜 우리가 숭배 대상으로 모시느냐? 인도 사람들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설법인.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거는 깨달음, 붓다가야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이야말로 존귀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이러한 선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시는 스님들이 결제 때 조계종 안에만 2,000명이 넘습니다. 결제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을 그리고 신도분들이 그냥 묻지 마라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분들이 수행하는 게 귀하니까 라고 봐서.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렇게 당신이 수행을 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어때?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줘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 말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나이 때는 사랑한다는 표현은 개한테만 쓰지.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사실 불교가 포교 역량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종교 전통이든지 간에 포교 역량을 제일 우선순위로 놔요. 그래야 그 종교가 유지될 수 있어요. 확대되고 유지될 수 있어요. 포교 역량이 떨어지면 그건 사멸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계속 위축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선 전통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깨달음을 그분이 얻을 수 있다는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러면 설법을 잘 해주시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딱히 그게 그 깨달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하고 나한테 어떻게 해줬느냐하고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인간을 판단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인도 사람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누구 좀 만나주라고 그 사람이 뭐 굉장히 형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만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별로 잘 안 움직입니다. 제가. 왜? 형편 좋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밥이라도 사줬느냐로 우리는 판단하지.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네.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룡 회장 같이 이렇게 형편이 굉장히 좋은 분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사람보다 인등이라도 하나 켜주는 사람이 우리 신도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그걸 더 귀하게 볼 거냐? 아니, 가진 자산만 가지면 그런 분들하고 제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하고 이건 뭐 우리는 진짜 뭐 세트로 다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수백 생을 모아도 그 사람 안 돼요. 아니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1조를 그냥 은행에 꽂아놔도 1년에 200억은 쓴대. 은행 이자만 갖고도. 그냥 이자로. 그게 그런 정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귀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내 주변 사람의 고마운 걸 알고 그 다음에 부모의 고마움을 알면 철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깥 양반의 고마움을 알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조그만 거라도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부처님이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없어요. 여러분이 부처님한테 언제나 물질적인 걸 해주는 거고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주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인 걸 주는 거는 내 주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뭐 바깥 양반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해주는 거고 뭐 이렇게 물론 꼭 준다고 해서 고마운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뜯겨도 좋을 때도 있고 자식한테는 해주는 게 기쁨이잖아요.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버전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도움이 주는 부처님, 가르침을 주는 부처님을 아예 상징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왜 부처님이 존귀하고 예배 대상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셔야 되느냐? 그건 그 어른이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분이 깨달음을 얻어서 가장 존귀하고 대단한 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거는 그 동네의 문화적인 부분, 그 다음에 민족성하고 사실은 관련이 돼요. 민족성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일단 나한테 뭘 해줬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뭘 해줬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8대 성지가 있어요. 8대 성지 4+4예요. 사진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변곡점. 그 다음에 이 4라고 하는 거는 뭘 넣냐면 부처님 신통에 있어서 가장 대단한 신통 4가지를 추린 거예요. 신통의 성지예요. 저기는 신통의 성지. 예. 그래서 인도 문화는 저렇게 2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2팀으로 나눠요. 하나는 중요한 사람, 중요한 것. 그다음 하나는 신통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복잡한데요, 사실은.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신통이 없어도 돼요. 이건 이론론 체계이기 때문에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론 하나의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2개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앞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 뒷면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 한번 바꾸면 뭐 극락이 여기 있다. 이런 식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유심주의가 발전하는 게 동아시아의 어떤 특징이에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차안과 피안이라는 2가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그리고 요 넘어가는 이런 단계에서 그러니까는 뭐라 할까 저쪽에 넘어가 있는 사람이 이쪽 세계에서 힘을 쓰면 그게 신통이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 속에서 네오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매트릭스 속에서. 그러면 네오는 이 세상이 꿈과 같은 매트릭스 세계라고 각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알이 날라오면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옆에 사람이 그걸 각성을 못한 사람이 보면 신통이죠. 신통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통은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단 나는 모르는 인과관계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마술 생각하시면 돼. 네, 마술 생각하시면 돼. 모자 속에서 토끼가 나와. 우리가 볼 때는 어우 대단한데? 하지만 마술사 입장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신통이에요. 이런 건 신통. 그리고 전혀 인과관계가 없이 만들어지는 거, 그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신은 뻥커라고 보는 거예요. 전 구라라고 보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과가 있고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인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맨에게 있어서 콜라병. 옛날 부시맨 영화 보셨어요? 그러면 콜라병이 이제 어떤 놈이 먹고 이렇게 해갖고 딱 그 비행기 조정하다가 딱 던지고 그게 이제 시작돼서 부시맨 영화가 시작되잖아. 물론 뭐 부시맨 영화를 안다는 거는 슬픈 거예요.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럼 뭐 어쩌겠어요, 그죠? 뭘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 부시맨 입장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신이 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콜라병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관계를 아는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같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콜라병이 뭐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게 콜라병이 하늘에서 떨어졌더라도 인과관계를 추측하겠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겠다라고 판단을 해보겠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기적은 없다고 봅니다. 단 좀 더 조밀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것은 숨어 있는 거야. 근데 단지 내가 그것을 몰라. 그래서 신기한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포박자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적을수록 신기한 일이 많대. 사람이 아는 게 적으면 전부 세상이 신통이야. 이게 신통이고 기적이고 막 이런 거요. 근데 아는 게 많으면 사람이 특이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스마트폰만 해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작동 원리를 알아? 그냥 누르는데 막 다 나오잖아, 세상에. 그다음에 요즘 요즘은 가전제품이 잔소리들을 굉장히 하잖아. 그렇잖아요. 밖에 날씨가 어때? 비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니, 그런 거 안 해봐요?
아니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방에서 하고 있다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저게 누구랑 헛소리를 하나 이렇게 보면 아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집에 들어와 있다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그리고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우리보다 한 세대 위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지금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정확한 인간관계는 몰라. 지금 단지 그걸 사용하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압니까? 그거는 그 만드는 놈이나 알겠지. 우리는 그냥 사용자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마치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이 굉장히 모든 것을 밝게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어둡게 보고 초점을 맞추는 데만 밝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도 밝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들을 크게 보고 제대로 아는 거고 주변까지 다 알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기우죠. 기우. 하늘이 무너질까 뭐 땅이 꺼질까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다 알면 부처님이요. 예전에 그 유명한 얘기 있다.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숲에 앉아 계셨는데 이 숲속에 있는 나뭇잎 개수가 몇 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대답을 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검증할 수가 없잖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얘기해가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예.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53만 2229개 이렇게 하면 네가 어쩔 거요? 아니 그런 거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뒷짐을 져가지고 나무에서 나뭇잎 한 2개를 딱 따가지고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2개 뺀 숫자를 얘기하더래요. 되게 재밌지? 나는 그 얘기를 보면서 부처님이야말로 대단하다. 이거보다 그 물어보는 놈도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잘 못 들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 바로 알아들은 거야. 몇 개 그래놓고 싹 몇 개 이렇게 빼고 몇 개예요? 이랬더니 딱 그 숫자만큼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는 사실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신기한 일도 있는 거예요. 단 깨달은 사람한테는 신기한 게 없어요. 일체가 신기한 게 없어. 그리고 깨달음으로부터 먼 사람은 신기한 게 많아. 원시인은 진짜 전기불만 들어와도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집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 그래서 그 귀신이 어디 붙어 있냐면 리모컨하고 핸드폰 이런 데 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얘가 이동해. 끊임없이 이동해. 어딘가로 가. 내가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면 얘가 툭 하고 어디 간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 얘기도 예전에 해줬었는데 세탁기 속에 양말 먹는 귀신이 산다고. 한 짝씩 먹어. 한 짝씩. 더 웃긴 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나올 거야 하고 놔두잖아. 없어져. 끝까지 안 나와. 그리고 버리잖아? 나와.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신통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는 인도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신통이 있어요. 동아시아 쪽에는 깨달은 사람이 신통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마음의 구조라고 보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이게 뭐랄까 할까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바뀌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통이 발생할 배경이 돼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이론론과 이원론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좀 복잡해.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신통이 아무튼 있어야 깨달음에 대한 변증 중에 하나가 신통이에요. 신통. 그래서 신통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냐면 부처님 8대 성지 중에서 4개가 신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부처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통 4가지를 꽂은 게 8대 성지예요.